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가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갈릴리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죠. 그리고 그 유다 남쪽에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좋아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를 좀 보시죠. 왜 화가 나시네요. 저하고 눈을 좀 마주치세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세요? 잘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켠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잘 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가장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거를 다 충족시켜주는 도시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도시니까 다 누구나 자기가 머무는 거처가 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거기를 다 가고 싶은 어떤 마음으로? 잘 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희생을 위해서 그곳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잘 되고 싶은 마음, 이 땅에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유명해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류가 고안한 사형제도 중에 가장 잔인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수형, 또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거나 홍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죽음이 고통스럽지만은 그 죽음이 길지 않다고요. 죽는 시간이 단번에 끝난다고요.
근데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은 사람을 이 나무의 형틀에 매달아서 거기서 피를 다 쏟고 물을 다 쏟고 그 햇볕에서 말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넘게 그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이냐면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 가장 잔인하고 해륜아들, 이 사람은 진짜 살려둬서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자기 로마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본보기로 너희도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저렇게 못 박혀서 죽으니까 저 모습을 똑똑히 보면서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통치하는 정치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누구도 그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에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신앙생활의 가장 그 핵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화려한 종교 도시에서 화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생명,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묶여있는 이 땅에서의 그 욕망의 삶으로부터 주님은 그걸 풀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공급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선물로 주셨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신 것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부활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부활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30년 넘게. 예. 진짜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신앙생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실망스러울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돼서 실망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다라고 말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실망스러울 때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지만 저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해요. 그 중에 가장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뭐냐면
말은 너무나 멋지게 하는데 실제 속마음이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우리 실망해요. 저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다시 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옛사람이고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분명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하는 거는요. 전혀 새로운 삶, 정말 생명력 넘치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다 낙심하고 죽겠다라고 말할 때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 것, 그건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죽음은 곧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 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화려하게 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 사이를 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희생을 향해서, 자기 죽음을 향해서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예수님과 그 종교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충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 실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지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드러내셔서 정말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다시 세팅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다시 기초가 세워지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나 오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활 논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 논쟁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되고 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세금 논쟁이 있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부활 논쟁에서 오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이 종교인들이 너무나 겉은 멋지게 종교 생활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완전히 주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그 환전상들, 종교인들, 그 사람들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몰려가 너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감히 네가 어떤 존재인데 주님의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리냐 그러면서 이제 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타국에 가면서 그 농사짓는 농부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농부들이 그 원 주인에 보낸 종들도 핍박했고 심지어는 그 유업자 아들을 보냈는데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그걸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인들의 주님이 그걸 통해서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잖아요. 자기의 본 모습이 막 드러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 그 당시에 이제 돈입니다. 그리고 이 앞뒷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선생님이요. 당신은 공의롭고 정말 지혜로우신 선생님인데 이 돈이 이 한 데나리온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로마 정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얘기하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하면 그는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되고,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는 그 세상 정부를 하나님보다 더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다시 역으로 질문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참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다시 질문으로 던져서 그들로 하여금 답하게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이 돈이 그러면 너희는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냐? 너희가 만약에 이것이 로마 정부에 속한 것이고 가이사가 주인이면 그에게 드려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간악한 자들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속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고 있고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냐 말이에요. 신앙인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결혼은 잘 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을까? 자녀들은 잘 자라날 수 있을까?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들과 생각들이 내 안에 막 나를 흔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두시고 그 믿음 안에 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더 인정한다면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혼내는 거 아닙니다. 빈장 푸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 마음이 좀 찔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진짜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또 막 질문하니까 나 그런가 봐. 나 세상 이러면서 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오늘 발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옆에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침묵했잖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또 예수님을 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오는 거예요. 그 배경 안에서 지금 이제 부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27절에서 40절.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 성직자들과 그 평신도 귀족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고 또 서기관들이 있고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다윗 주변에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고 또 가장 그 왕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와 이 모든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유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득권을 위해서 로마 정부에 협조하면서 그 보호 아래서 권력과 부를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지금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것도 믿었고 부활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현재의 이 세상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현재가 아주 중요한 사람들. 이들은 성경도 모세의 5권의 책, 모세 5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책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전통이 있고 자기들 스스로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스스로는 나는 종교인이고 너무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빨리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개념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각 남자들에게 다 이렇게 유업을 주었는데 그 유업을 이제 자녀를 통해서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낳아서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형이 죽었어요. 동생이 다시 결혼해서 했는데 그 동생도 아이를 낳기 전에 또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활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냐.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소유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예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우리가 봐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결국 뭐냐?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온통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즐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간다.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이런 보는 거 보면 어떻게 갖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유를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소유하고 싶어지고 그걸 위해 살아간다. 여러분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시선은 뭘 향하고 있습니까? 또 이 세상에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지시할 사람은 없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 없이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걸 향해서 살아가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속하면 그 뭐냐면 한 가지는 어떻게 나타나면 첫 번째는요. 그거를 좋아하고 추구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걸 사랑하고 그거를 추구하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 그거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 그거를 너무 사랑해. 얻고 싶어. 근데 일부분,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소유했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그거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뭘 소유하고 있고 뭐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걸 추구하고 그리고 다도 아니야. 아주 조금 얻었을 뿐인데 그걸 빼앗길까 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도 다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도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요. 우리도 자녀 교육도 잘 해야 되고요. 시집도 잘 가야 되고 장가도 잘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도 가야 되고요. 우리 다 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거나 마치 그것을 얻지 못할까 봐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는 이 세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냐면요. 왜 주님 부활하셨냐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인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놓고 계세요? 이 땅에다가 아무리 잘 꽁꽁 숨겨놔도 그 동록이 들고 도둑질이 된다는 것이에요. 비트코인? 엄청 암호화폐 가지고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못 뚫는다고 하는데 그걸 또 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땅에 진짜 안전한 건 없어요. 누가 도적질해 갈지 모르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 진짜 어디를 향해서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어디에다 기쁨을 두고 살아야 되냐? 하늘이라는 거야, 하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어디예요? 뭘 보물로 여기고 뭘 소중하게 여기고 뭘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눈 얘기하는 거예요. 눈 어두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갑자기 왜 눈 얘기를 왜 하냐. 돈 얘기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봐야 될 것,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 그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갑자기 이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다가 이 하늘 소망을 왜 빼앗기냐, 왜 영적인 눈이 시력이 상실되고 가려워지냐, 세상 사랑하고 염려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특별히 염려를 얘기해요. 우리를 이 세상에 묶어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비전을 이루어가고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면서 멋지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세상 사랑과 미래에 대한 염려는 연결돼 같은 뿌리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내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 맺지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는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셨어요.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은요, 철저하게 묶여 있어요, 세상에.
그들은 종교인이었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음식을 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막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의 그 권력과 기득권층,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종교화된 그걸 잃어버릴까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시는 목적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것만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풀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 2주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는 무겁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하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십자가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이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신 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구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현재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 미래에 속한 자들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면 영생을 받았다 말하는 거죠. Eternal life.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제일 많이 공격당해요. 생각이 제일 많이 공격당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공격당하는 그 마음과 생각에 주님 평강을 주시겠다는, 부활의 생명으로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미래의 영광스러움에 속한 자들이 아멘. 현재가 조금 어렵고 곤란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넘어질 자들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미래에 속해서 그걸 이겨낼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사두개인들처럼 멋지게 포장했지만 두려움과 염려와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